바뀌어있는 삶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19세기에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세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단계는 거기에 넘어가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지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7절, 1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10가지로 간추린다면 바로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을 우리를 하나로 모은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맥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마태복음 25장 20절과 40절과 4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이라는 것은 같다는 말이죠. 같다. 뭐 같다고요? 바로 내게 한 것,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 이 말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웃사랑은 곧 뭐라고요? 곧 같다. 나를 사랑한 것과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곧 이 꼴 같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게,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과 똑같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가짜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가짜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바로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할 때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랑의 빚진 자의 개념을 바울이 도입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빚지는 거 싫어하시죠? 사람이요, 빚지는 거 좋아할 사람, 빚지는 거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다 빚은 지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사람에게 돈을 빚지면 돈에 빚짓다 이라지만, 다른 거 빚지면 빚짓다고 안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신세를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돈에 빚진 것 외에 다른 것 빚진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들고 그것은 안 갚아도 좀 된다 하는 의미로 신세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도 빚입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작구적으로 해석하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작구적으로 하면 사랑의 빚은 늘 지도 되지만 다른 빚은 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 이 아무에게든지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빚이 있다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가지 말라는데, 그러면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중부중은 긍정이란 강한 긍정이듯이, 이 말은 사랑의 빚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지고 빚을 지고 돈의 빚을 지면 갚을 수 있지만, 사랑의 빚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때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모른다. 이제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막상 되고 나면 올챙이 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개구리가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망각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올챙이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그저 어미 또는 아비 개구리들이 열심히 해서 올챙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올챙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강자들이 참 많았을 것인데, 어미 아비 개구리가 올챙이를 잘 보호해 줘서 지금 올챙이가 죽지 않고 개구리가 된 것처럼, 그 사랑의 빚을 바로 개구리 되어서 올챙이에 지었던 사랑의 빚을 잊고 살아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 속담에는 개구리가 올챙이 될 때를 모른다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말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제만큼을만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정말 고통과 힘든 가운데 우리를 뒷바라지고 키우고 도왔던 거, 그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있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랑의 빚을 늘 우리가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이만큼 자랐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자랐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랐다. 물론 자기의 수고와 공로와 예수문이 있죠. 그러나 그 뒷바라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손길에 도움이 있었다는 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막교회가 이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었다는 거, 그거 제 자신 잊으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죠. 만약에 있는다면 정말 개구리 되어서 올챙이 떼를 모르는 목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보답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에 다른 계명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 로마 13장 9절에 계명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들어있습니까? 6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빠진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없죠. 자,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이 사실은 보면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6계명부터 10계명 계명은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지사지처럼 우리가 항상 나와 상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상대도 배가 고프구나,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역지사지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31살인가 전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대신방을 이제 가게 됩니다. 대신방 때가 되면 그때는 1년마다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전임 전도사 처음 따라가다 보니 얼마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신방 받을 때마다 음식이나 다가를, 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평소에 참 먹지 못하는 것도 있고 참 먹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두 개를 먹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벌떡이 나는 것입니다. 신방 돌집이 바쁘다고 벌떡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데는 이래 하나 물다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서 이제 다가가 나오고 차가 나오면 목사님 눈치만 딱 살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빨리 다 먹냐 안 먹냐 요거 보고 딱 그만두면 빨리 내려고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은 앞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딱 되면 내가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나 대신방을 할 때 혹 우리는 지금 대신방 할 때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 안 했죠. 옛날에는 저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 이래 제가 부교육자들과 신방대원들 눈치를 제가 살핍니다. 다 먹었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드시면 장례식장 같으면 우리 일어날까요?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살피고 상대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웃의 사랑으로 이만큼 살았다면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 듣는 거 싫으시죠? 여러분 남이 확 화를 내는 거 싫으시죠? 여러분이 싫은 거면 남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판 듣는 거 싫으시죠? 그럼 여러분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이 시간 어기는 거 싫으시죠? 그럼 여러분도 시간 지키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옆에 사람이 쑥덕쑥덕거리고 엉뚱한 데 보고 이러면 싫으시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설교한다면 조는 거 싫으시겠죠? 그럼 예배 시간 졸지 말고 이게 바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는데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빛을 갚고 싶다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시기, 때, 시간을 말하는데 헬라에서는 시기, 때, 시간에 헬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시간은 60분, 바로 그 시간을 말하죠. 객관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 크로니칼이라는 말이 연대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고 주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때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이루어질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작식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어떤 절대 시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고 주님에 대한 매달림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도 없는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인데 깰 때가 지금 벌써 되었다. 영적으로 지금 깨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회생해야 될 때가 벌써 되었던데 아직도 자고 있다는 거죠. 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종종 어떤 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굴굴굴 잘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해가 중천에 떴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하고 등들이 때릴 때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때가 영적으로 깨어야 있을 때인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의 피차 사랑하며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데 영적으로 계속 침체기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데 왜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밤이 깊다라는, 밤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가면 이제 낮, 아침이 뭐요? 가까이 올 때가 되죠. 우리가 새벽 깊은 4시, 5시 지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아침 해가 떠올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자다가 뭐요? 깰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다가 깨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출근할 때쯤 되면, 학교 갈 때 되면 뭐요? 잠옷 다 벗고 새 옷 입죠. 벗을 건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이 모든 일들, 옷들을 좀 벗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옷들, 어둠의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설명하기 바로 방탕한 삶. 이게 바로 자고 있는 삶이요,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삶이죠. 방탕하다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쾌락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막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방탕한 삶이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며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흥망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면 음탕하고 그리고 난잡하지 마는 것. 그러니 지금 동성애라든지 이런 정말 우리가 보면 인권을 내세워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추한 일들이 인권이라 미명하에 포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탐나는 일이거든요. 성경 본문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는 것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도 학문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에이즈 병이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에이즈 걸리면요, 나라에서 100%다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치유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음란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거든요. 호색이라는 성적으로 섹스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계 내에 젊은 어떤 목사 아들이 크게 지금 글루밍 성폭력으로 해서 지금 큰 신문에 대설특별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어도 이전에 은혜가 많이 받았더라도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린 줄 알고,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날마다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내 아들은 내 딸은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세미단지에 깨어서 사단의 밥이나 종노릇 하지 않도록 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도 바로 어두운 일이요, 자는 일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나요? 14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 정욕, 인간의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서 육신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도모한다는 것은 몰두하다, 그 괴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다 뭐요? 자기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쾌락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는 영적으로 자는 삶이요, 이것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삶이요, 그 삶이 바로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변했던, 충격을 받아서 변했을 때 그가 묵상했던 구절, 오늘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내용입니다. 그가 탕자로서 한 20년을 살았어요. 그의 부모님도 예수 믿었고 교회도 나갔고 성경 지식도 있었지만 그는 타락을 했습니다. 젊을 때 사생활을 얻고 이단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 옛사람의 이 더러운 습관, 나쁜 습관을 좀 내가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왜 안 되느냐고,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이웃집을 지나가는데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가보니까 친구가 펼치는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때 펼친 성경이 바로 오늘 로마서 읽었던 13장 12절과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이 쾌락이를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비로소 큰 충격을 받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은 반드시 뭐예요?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운 것은 벗을 줄 알면서 우리 삶의 더러운 것을 왜 안 벗느냐는 거죠. 철저히 그가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이 어거스틴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과 14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갑옷이라 할 때는 언제 입습니까? 전쟁 때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그죠? 전쟁 때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어둠의 이 일은 이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과 이 싸움에, 이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빛의 갑옷은 어떤 옷이냐? 바로 빛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막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이를 벗고 세상 아까운 데에서 이겨나가.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을 진 우리들이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갚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거,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뭘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의의 흉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이런 칭의의 확실한
그런 의의 분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도마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일을 결정하실까? 어떻게 일을 판단하실까?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까? 라고 늘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옷은요, 저하고 오늘 제가 입었던 양복은 하루 종일 저하고 동행합니다. 그죠? 하루 종일 동행하듯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음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갚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정치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요 과학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정말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이웃 사랑의 빚진 자로 갚아나갈까 하다가 당시에 정말 전등불이 귀할 때에 자기 집에서 선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고향에 선을 하나 끌고 와가 자기의 그 담벼락 옆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작은 전등불 하나 밝혔어요. 당시에만 해도 이 전등불은 집안에 다 불이 있지 집 밖에 전등불을 놓는 집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이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 내가 베풀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떻게 그리스도 옷 입고 살을까 생각해서 그 전선 하나 떼서 조그만한 전구불을 켜놓으니까 사람은 참 의아했는데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는 거죠, 돌뿌리에. 그리고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도 그 옆집에서도 그 옆집에서도 다 불을 하나씩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원래 가로등이 다 있는 이유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이웃의 사랑의 빚을 갚을까 하고 그리스도 옷 입고 했던 작은 선행 하나가 오늘날의 가로등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로등은 다 우리가 세금으로 다 내지만 그 당시에 벤자민 프랭클린 집은 자기 돈으로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기 위해 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제는 자다가 모여 깰 때가 되었고 어둠의 일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인도는 우리